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그런 정의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교회라는 말, 이 안에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차이가 있냐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옛 언약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새 언약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옛 언약 백성은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 백성은 이제 실패할 수가 없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옛 언약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갔어야 하는데 이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는요, 그렇게 형성된 그 새 언약 백성들은 이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분께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거룩한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은 이 구약 백성들, 옛 언약 백성들은 실패했는데 이 새 언약 백성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탁월성과 특별한 존재성을 이제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완전히 한 새 사람으로요 창조된 거예요.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서 서로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이 실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이 교회는 유기체적인 측면이 하나 있어요. 유기체적인 측면. 또 하나는 이 교회는요 조직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 유기체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조직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는 이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이 서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헌신하며 봉사하며 서로 섬기면서
한 몸으로서 서로 살아갑니다. 다른 측면으로서는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들의 섬김으로, 그들의 권위로, 그들의 다스림으로, 그들의 봉사로 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직분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직분은요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를 세우냐, 이게 이 정도 문제가 아니고요, 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거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까지는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항상 이제 교회가 있을 때 존재하면은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을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항존직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목사, 장로, 집사 이제 세 개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이것이요 꼭 직분의 형태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 그 직분을 다 하거나 아니면 두 분이 이것을 다 하거나 해서 그 직무가 잘 시행된다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이 목사와 장로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합니까?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통치하고, 그들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목사와 장로의 일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권면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책망도 합니다. 또 돌이키게 하고, 또 불순종할 때는 징계도 하고요. 그러다 계속 이제 불순종하고 버티면요 출교까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직무를 하는 것이 이 목사와 장로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그 대소사를 주님의 뜻대로 잘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인 거예요. 이 집사,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볼 이 집사는요 주로 하는 일이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구제의 일들을 지금 이제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항존직을 얘기할 때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직분자들을 세워놨으니까 이제 성도들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가 할 일들을 대신 맡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원래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섬기다 보니까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이제 뭐 방법들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분쟁도 있고 혼란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권위를 가지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 겁니까? 이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직분자들을. 그래서 직분자들이 가르치고 다스리고 이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이 권위를 가지고 질서를 세워서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직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들이요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섬기는 것,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그래서요 모든 성도들은요 자발적으로 이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또 이 주님의 몸이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은사를 다 받았거든요. 이 카리스를 이제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카리스마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서로 섬기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요 이 목사와 장로와 이 집사의 그 직무들요 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책망하고, 이 악한 세력들, 또 악한 가르침, 이것들과 싸우고 분별하고,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인 거죠.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특정한 성도들을 택하셔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그 권위를 가지고 질서 있게 이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집사 직분이 이 교회에 처음 등장하는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는요, 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과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이제 갈등이었는데, 이거는 원래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요, 지금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특별히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분쟁이 일어났는데, 매일 구제가 이제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매일 이제 먹을 거를 나눠주고, 그것을 이제 매일, 그러니까 하루의 그 삶의 양식으로 이제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구제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굶는 거죠. 이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이 구제에서 빠지면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망했다. 이것은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서 교회의 분열까지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을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 외부로부터 이제 들어온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다시금 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이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안에서 사용했던 그 언어들을 잘 공유하지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잘 못 이제 알아들어서 이제 구제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원인은 이제 교인 수가 많아졌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막 설교 한번 하면 막 3,000명씩 막 회심하고 막 이랬으니까 지금 몇천 명이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의 일에 이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이 12사도가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 말고 구제의 일에도 직접 담당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12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그 본연의 일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일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우죠. 12사도가 7 집사를 세우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금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가 느껴지니까 집사를 세우는 거죠. 그 직분은요, 필요할 때 세우면 돼요. 그냥 필요하지 않는데 뽑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제 직분에 대한 그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서리 집사를 무분별하게 뽑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뽑아놔요. 일 시키기 위해서 뽑는데요. 왜 뽑냐? 그러면 일 시키기 위해서 뽑는데요. 또 왜 뽑냐? 그랬더니 교회 붙잡아 놓으려고. 이 평신도 그냥 직분 없이 오래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교회 떠날 수도 있으니까 이 집사라는 직분이라도 하나 맡겨놓으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있지 않겠냐? 또 왜 뽑냐? 그러면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 집사 뽑아놓으면은 이제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겠냐? 이러한 그 생각으로 이제 막 집사들을 막 뽑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집사를 이제 무분별하게 뽑고 이제 자격 없는 사람들을 뽑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집사를 뽑으니까 그 일들을 원래 집사가 해야 하는 일들을요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를 일시키기 위해서 뽑아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사가 일해야지. 그러면서 성도들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집사가 뭐해? 집사가 해야지. 집사들 시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제 봉사의 일에서 점점 뒤로 물러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직분에 대한 오해가 생기니까요, 다른 이제 장로나 이 목사에 대한 그 직분의 오해까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장로에 대한 그 오해도 많이 생겼죠. 이 발로 뛰고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막 이렇게 권면하고 그래야 되는데, 딱 앉아갖고 어떤 행정을 맡는 그런 직분으로서 이 장로들을 생각하거나, 이 목사도 어떠한 이제
교회에서 고용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갖고 장로나 이 성도들이 마치 목사를 고용한 이제 고용인처럼 부리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그냥 교회 안에 이 직분에 대한 생각들이 없으니까, 이 성경적인 직분론이 세워지지 않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이 직분자가 하나 잘 세워지고, 이 성경적으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요, 이 교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으로 와서, 이 초기에 이렇게 사도들은요, 목사와 장로의 직분뿐만 아니라 이 집사의 직무도 같이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구제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에 대한 이제 대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들은 이 구제의 일을 전담할 이제 사람을 뽑자. 그리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을 보면 1차적인 책임이요, 이 12사도에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2사도가 그 일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 안 돼갖고 지금 원망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12사도가 이 일을 책임져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빠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이 사도들이요, 빠진다고 얘기하면요, 아니 그래도 이 그 12사도가 이것을 책임지고 어떻게 좀 이제 정리를 하고 빠지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얘기했더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요,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더 중요한 건지를 안 거예요. 무엇이 교회의 기초인지를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보인 거예요. 이렇게 이 사도들이 자기의 일에 이제 힘쓰고, 그리고 집사를 세우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거죠. 교회가 말씀이 이제 점점 왕성하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 집사 직분을 세워서요, 이 구제하는 일, 이것을 이제 감당을 할까? 이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집사라는 그 직분, 또 이 집사라는 직분을 항존직, 교회가 존재한다면 항상 있어야 되는 그 직분으로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맡겼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요, 그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평강과 안식, 이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것을 교회에서 담당하는 직분이요, 지금 집사 직분인 거예요. 집사 직분을 통하여서 이것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을 통하여서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두 가지 성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복 이렇게 얘기하면요,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영적인 복만을 강조해요. 영적인 것. 이거는 약간 이제 기복 신앙의 그 이제 반발해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갖고 복이라고 얘기하면 영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갖고 물질적인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두 개가요, 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적이고 물적인 것들도 우리가 잘 누리고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혼론에 빠지지 않죠.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을요, 이혼론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생각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이건 다 이제 다른 사상에서 이제 들어온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다 물질적인 거잖아요. 다 우리의 그 육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들은 다 믿음으로 받으면 다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들도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어떠한 영적인 것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들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도요,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들도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사역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 쫓겨나게 됐고, 그 나라는 이제 유보된 것처럼 이제 이 구약의 그 시대들이 흘러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유보되었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이 땅에 임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들도 우리가 그 안에서 들어가고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요, 영적인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육적인 나라였잖아요.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돕는 배필과 함께 그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복들을 누리고 안식의 삶을 살아가고 기쁨과 평강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과 여건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아직 육적인 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육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필요들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육적인 것들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육체로 살아가잖아요. 육체적인 존재로. 몸이 아프면요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뚜렷한 그 목적이나 또 이제 직장이나 돈이 없으면요, 이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고 주님께 이것들을 또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기회를 주셨어요. 이 한몸된 교회, 한 가족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고 돌보고 서로 섬기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에 들어갔고, 이제 천국이 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갔어. 아, 기쁘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막 죽겠어. 그럼 그게 천국입니까? 영은 막 기쁜데 육은 힘들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 직분을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 직분이요, 이 실제로 이 그들의 그 구제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성도들이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 백성들이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직무를 하는 것이 이 집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사가요, 이미만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요 정말로 경험하도록 만드는 그 직무라는 거예요. 구제 사역을 통하여서. 사실 이 이스라엘, 그 예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제 복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원래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상은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임의대로 모든 것을 다 먹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갔거든요. 그게 안식의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 그것을 다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셔서 땅으로 내게 반드시 복을 줄 건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이. 이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은요, 대단히 상징적인 말이에요. 인류가 그 꿈꿨던 이상향, 유토피아, 이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가 없는 것. 이 유토피아는요, 이 세상에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고 어떠한 정치, 어떠한 이제 그 이제 법들을 만들어서 이 유토피아를 계속 꿈꾸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이 유토피아라는 그 말 자체가요, 유가 없다. 토포스는 장소잖아요. 그 인간이 실현할 수 없는 장소예요. 그 상상의 그런 나라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근데 이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주면,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율법 안을 보니까 이 율법 안에는요, 우리가 율법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막 이제 제사법, 뭐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율법의 많은 부분들은 가난한 자나 이 불의에 처하고 이제 착취당하는 사람, 그 없어서 이제 가난하고 이제 고아, 약한 자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러한 법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이 율법 안에는.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이 만들어진 법이 이제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예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이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서 그럼 너희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겠다. 그러면서 그 율법 안에 그러한 가난하고 약하고 이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법들을 그게 율법 안에 넣으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요, 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그냥 의미 없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육신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빨리 우리 분량을 그냥 빨리 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것들을 주님께서 돌보시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요, 이 일이요, 이 가난한 자가 없겠다라는 그 유토피아가요 실현됐어요. 한 번도 이 땅에 실현된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실현됐어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시작. 아멘. 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뜻으로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이가 없고, 그래서 서로 나눠 쓴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34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예언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는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유토피아가 지금 실현된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요, 지금 실현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말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어떤 무슨 이제 병 고치고 이제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어 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제 점차 시간이,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이 구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 사도들은요, 그때 이 집사들을 선출해서 이 구제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요 계속적으로 누리도록 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고 구제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직분으로서 이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은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타협하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게 확 와닿지 않은데,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분별력이 생기면요, 우리가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실제적인 거야. 그 반대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큰 손해를 보고 이제 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잃을 것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이제 10장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점토,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그리스도인의 일상이었어요. 잃어버리는 삶.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약속하는 것이죠. 두 차원으로 약속하죠. 현세와 내세를 약속합니다. 현세는 100배를 받는데요. 버린 것의 100배.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물론 현세에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현세의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현세의 100배를 받는 거.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헌신하고 손해를 보고 해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었어. 믿음으로 살아가. 근데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이야.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영원한 가족. 그래서 이 내가 정말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내 전토,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들어왔는데, 이 모든 가족들의 그 모든 소유가 이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내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랑하고 공감하고 함께 나누고, 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배나 누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 새언약 백성인 이 한몸된 공동체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워진 집사를 통하여서 이 구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요, 이 사역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인이 지금 몇천 명이 됐는데 지금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7 집사.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사역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지도하는 것, 이 일들만 하는 거예요. 이 일들만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이제 말씀으로 와서 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사도들의 사역이 더 풍성해졌겠죠? 더 풍성해졌겠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도들이 말씀에 그 전념하니까, 이 전에는 구제 사역하는 일에도 좀 애쓰고 시간도 쓰고 열정도 썼기 때문에 좀 이제 좀 그랬는데, 지금 이 모든 그 시간과 열정을요 말씀 사역에 다 온전히 쏟으니까 더 풍성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교회 한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워진 그 집사들이요 구제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나누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 새언약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다스리는 사역을 하고 있다면, 이 한쪽에서는 집사들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경험하도록 그들의 사역, 이 구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꼭
말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집사들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요,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그 말씀을 지금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왕성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이 집사의 그 직분도요, 잘 세워지고, 이 직분자들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요,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구제 사역을 잘 해서 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모든 실제적인 그 삶 속에서 이 육체적으로 필요한 거, 물질적으로 필요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를 다 채워지고 서로 나누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고 가난한 자가 없고, 이러한 삶을 지금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상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아는 자라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요, 많은 반발에 부딪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믿는 사람 보니까 뭐 교회 나갈 필요 없어, 뭐 안 믿는 나보다 더 하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한 번 오고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요, 수두룩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도들이요, 이 교회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말뿐인 거예요. 말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 한번 왔어. 근데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설교하고 막 이제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보고 서로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진짜구나. 이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너희가 믿는 것은 무엇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했구나. 이것이 이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대요. 그리고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옛 언약의 대표적인 주자들이었잖아요. 옛 언약을 신봉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신봉했던 사람들. 절대 이 옛 언약에서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삶의 이 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수익을 얻고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옛 언약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요, 이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요, 눈으로 그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를 가족처럼 서로 헌신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그런 삶들을 보니까요,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와 장로가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 집사가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쵸?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 다스림과 구제,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이미만 이 하나님 나라를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구제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게 되고, 이 전자는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서, 이 후자는 집사를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 교회가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가 살아가는 원리예요. 교회가 살아가는 원리.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봐왔던 교회들은 어떠한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 이 두 개의 교회가요 다르다면요,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해야겠죠. 우리가 만약에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그 교회의 모습들이 이 성경에 그 나와 있는 모습과 많이 다르다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겠죠. 안타까운 마음.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일이잖아. 한 가족이라며, 한 몸이라며. 그러면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일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럼 그 모습들이 어떻게 이 성경적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겠습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되겠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구제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이들이 이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가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게 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가 아니구나 느끼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비추게 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함께 소망하고 바라보고 이루고 함께 꿈꾸도록 만들어야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아는 자들의 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청년부 안에서 함께 이 지식에, 아는 이 지식에 하나가 되고 함께 믿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을 꿈꾸며 또 함께 누리는 그러한 청년부가 되기를, 또 우리 동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인 이 집사를 주셔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요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 목사와 장로 그리고 이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되며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 직분자들의 맡은 그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직분자들이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은사, 또 이 청년부 안에서 맡은 그 직분, 또 자리들, 우리 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맡은 그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들어온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집사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가르쳐지고 또 그 복음으로 다스려지고, 그러면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고, 또 이 집사의 그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들어온 이 하나님 나라에 실제적으로 누리며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직분을 맡은 이 직분자들이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알고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또 온전해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우리 청년부 비전너스가 이 또 동원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